예레미야 8장의 비밀을 1절로부터 22절까지. 제목은 9절 중반절에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니 하나님도 버립니다. 간단해요. 성경 말씀 버리면 하나님이 버립니다. 그래서 아무리 충성하고 믿더라도 성경 말씀을 거역했거나 버렸으면 결국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내외 간에도 서로가 말을 존중해야 버리지 않고, 직장에 다닌 사람들도 상사들의 말을 끝까지 지켜야 그걸 유지할 수 있지. 그 말을 거역해보세요. 사흘도 못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지막에 다 버린다는 겁니다. 누구의 말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기는 말이라고 했지만 우리는 말씀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예레미야 8장 1절로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하나님께서 정성스럽게 부지런히 보내신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하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절 봉독하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에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 방백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거민의 뼈를 금뮤실에서 끌어내요. 네. 자, 이렇게 되면 모두 우리 한국말로는 이장이라고, 그래 좋게 말하면 이장, 묘터를 옮기는 뼈를 옮기는 걸 이장이라 합니다. 여기는 뭐라고 그러냐면 전부 묘실에서 끌어낸다, 이장을 한다 이거죠. 미리 하나님 말씀을 섬기면서 외국에 가서 죽어 묻어 놓은 뼈를 옮겨 다시 묻어야 복이 오는 거지, 뼈만 옮긴다고 해서 복이 오는 건 사실이 아니거든요. 여기 보면 낮은 서민들의 뼈가 아니고 거의 다 유다나 이스라엘 여왕들의 뼈, 방백들이면 장관 및 높은 국회의원 등등 높은 분들의 뼈,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인데 전부 보면 훌륭한 분들의 뼈죠. 이 예루살렘 거민의 뼈를 그 묘실에서 끌어낸다. 이게 다 허무한 짓이다 라는 것이죠. 다음 2절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사랑하며 섬기며 순복하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 쬐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그러니 이렇게 왕 노릇을 하고 방백 노릇을 하고 제사장 시전을 했더라도 성경을 멀리하고, 오늘 제목대로 말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버렸으니, 이거 개뼈다귀 뒹굴고 다 뒹굴어버리고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묻히지 못하는 이러한 것이 되어지고, 또는 부활이 없는 처참한 존재의 뼈들이 된다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해와 달 그리고 별 아래에 쬐어서 뼈란 묻혀 있어야지, 뼈가 드러나면 바싹 말라 건조되고 말라, 그래서 이게 묻히지 못하고 지면 사방의 분토같이 버려질 것이다. 버려진다. 버려질 것이 아니라 버려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3절로 갑니다. 이 악한 족속에 남아있는 자, 물은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 이렇게 전쟁이 나고 얼마나 괴로우면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고,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다고 원하면서 괴로워하는 그 모습을 미리 말씀해 놓았습니다. 여러분도 가정이나 모든 문제에 어려움이 닥칠 때 그 순간을 말씀으로 잘 넘기지 못해서 말씀을 버리죠. 시험에 들면 모두 말씀을 버립니다. 말씀을 버려서 괴로움을 그냥 안고 괴로움에 괴로움을 더 증가하여 막 죽는 게 더 좋다고 이러면서 악을 쓰는 모습을 보기도 하고 자세히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 이렇게 처참한 죽음의 전쟁이 일어날 때 그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여기서 5개월 동안 그 7년대 환란 전쟁, 그 틈바구니에서도 그 사이에도 5달 동안 죽음이 피합니다. 혀를 깨물어도 죽지 않고 목을 매도 죽지 아니하고 죽지 않는 그런 죽음을 피하는 때가 5달 있을 때가 옵니다. 그때가 제일 괴롭겠죠. 까지것 죽고 지옥 가는 건 생각지도 못하고 우선 답답하니까 물에 빠져 죽고 목을 매 죽는 사람이 있는데 혀를 물어 죽는 사람도 있는데 그땐 혀를 물어도 죽지 않을 때가 와요. 5달 동안 그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4절로 5절까지 죽음이 5달 동안 피하는 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5절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몇 달 동안 괴로워요? 5달 동안 그리고 5달 동안 죽음이 피해요. 얼마나 괴로운지 죽고 싶으나 죽지도 못하고 5달 동안은 죽음이 피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죽이질 못해요. 5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죽이지 못하게 하시니 죽지 못해요. 죽이지 못하고 죽음이 없는 그 괴로움을 몇 달 동안 있습니까? 5개월, 5달 동안이 있습니다. 그 괴롭게 하면요. 전갈은 귀신을 상징하는데 귀신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로움보다 더합니다. 그와 같고 얼마나 귀신이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와서 쏘면 감당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순종해라. 성경을 순종 안 하면 이제 조금 있으면 저 무저갱을 열쇠로 열어 귀신을 다 내어놓거든요. 그 귀신이 나오는 날이면 막 들러붙어서 말씀 무장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귀신이 자동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막 달라붙어서 악을 쓰고 전부 다 악해지고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무저갱의 귀신 받지도 않고도 예수 믿다가 타락한 사람이나 예수 믿다가 악해진 사람은 더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기도하다 은혜 받고 성령 받은 사람은 그 은혜 다 쏟고 나면 더 악합니다. 더 악해져서 나중에 형편이 더 심하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에게 나갔던 더러운 귀신이 나가서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니까 8귀신이 쏘아대니 더 악하죠. 마태복음 12장 43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44절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45절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더 악하다. 교회 안이 더 악하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더 악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 이렇게 온 지변에 널리 펼쳐져 있는 뼈가 묻히지도 못하고 참 형편없는 악한 세대가 펼쳐진다. 그래서 사는 것보다 죽음을 원하나 또 때로는 그 5개월 동안 죽음도 피해버리니 죽지도 못하고 죽음도 사실은 더 처참한 건데 사람은 앞날을 모르니까 우선 현재를 어떻게 살아보려고 안간힘을 다 쓰는 것이 인생이죠. 그럼 다시 예레미야 제8장 4절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죠. 예를 들어 말한다면 야 예레미야야 이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는다고 자부하고 거만한 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주어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느냐?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되돌아오지 않겠느냐?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으로 넘어졌으면 다시 말씀으로 일어서야 될 것이 아니냐? 진리를 떠났으면 다시 진리로 돌아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어찌 사람이 그 모양이냐?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찬송 소와 말과 개와 같은 짐승들도 자기 집과 제 주인을 알 것만은 어찌하여 우리 인생 예수 모르나 사랑하는 동포여 회개하세요. 나오라 예수 앞으로 천당의 영생도 너에게 주리니 예수 믿으오. 소와 말과 돼지도 자기 집과 자기 구유를 알아요. 인생이 제일 저질적이고 악합니다. 다음은 5절의 말씀으로 갑니다.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감은 어찌미뇨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그렇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믿는다고 온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더럽고 악한 것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스라엘 수도 서울 사람들 많이 배웠다고 하고 제도와 법도를 훤하게 알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온 인류의 축복과 저주를 훤하게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항상 하나님을 떠납니다. 즉 성경을 떠납니다. 양심껏 살지 않습니다. 비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러한 것은 어찌 믿냐 그 말이죠. 또 예루살렘 성전의 사람으로부터 이스라엘 사람, 세계에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길 거절합니다. 거짓을 고집해요 거짓을요.
인간이 자기 생각을 옳다고 고집을 합니다. 자기 하는 말은 틀린 줄 알면서도 무조건 옳다고 고집하는 거, 이게 바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습관이다 이거죠. 그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절하고 있도다. 하나님은 훤하게 아시고,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말 굴레에 피가 닿도록 다 죽는다고 하는 사실이 이스라엘을 중심에서 믿는 사람들이 처참하게 죽는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알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20절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다음은 6절의 말씀이요.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 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 악을 뉘우쳐서 나의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장을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의 귀를 쭉 기울여서 세계 만방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부르짖는 아우성 소리를 들어본 적 그 말입니다.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이 쭉 한번 들어보면 마음을 보면 정직을 말하지 않아요. 전부 가식이 외식 형식입니다. 입으로만 청산유수를 말하지 마음은 더럽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행여나 그러지 않았는지 모르죠. 말로는 입으로는 아주 청산유수를 떠들지만은 사실 마음속은 더럽고 추하기 때문입니다. 그 솔로몬을 통해서 사람의 말이 다 옳은 것 같더라도 그 말을 믿지 말아라. 왜 믿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 마음속에 7가지 칠정이라는 더러운 게 들어있기 때문에 사람의 말은 듣지 말고 믿지 말아라. 잠언 26장 25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근데 많은 교파의 사람들은 지금 성경을 믿지 않고 거짓말 잘하는 목사의 말을 믿고 앉았으니 그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될 건가요? 처참할까요? 재미가 있을까요? 처참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로부터 전부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제가 어떤 곳에 가서 설교를 했더니 어떤 문학 박사가 회개합디다.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며 참 잔뜩 교만해가지고 그랬는데 이틀째 저녁 설교를 듣더니만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며 그러는데 양심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증거하면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죄가 들어있기 때문에 회개합니다. 여러분들 양심이 울립니다. 여러분 젊은 애들이 말을 바로 하면 네가 내 마음을 울리는구나. 네가 나를 울리는구나 그래요? 안 그래요? 바른 소리도 마음을 울려주는 법인데 하물며 성경 말씀에 어찌 회개가 안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서 모든 교회마다의 그들이 하는 말, 기도와 설교를 들어보니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자기들 속에 있는 악을 뉘우쳐서 하나님이 행한 것이 무엇인고 하며 말하는 자가 없고 앞으로 7년 뒤 환난 무서운 전쟁을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지금 저희들도 죄악으로 달리고 있다. 각각 그 길로 행하고 있다 이거죠. 전쟁터를 향하여 급히 달린 준마와 같이 죄악으로 지금 막 달리고 있습니다. 그 길로 행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고 계시는가요? 억지 말인가요? 참 말씀인가요? 억지 말씀인가요? 참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 따라가면 뭘 해야 되나요? 예수 따라가며 복음을 순종해야 됩니다. 7절의 말씀으로 들어가요.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반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하셨다 하라. 학이나 반구나 제비나 자갈 철새들 두루미나 이런 철새들이 자기들이 정해놓은 기한 즉 다시 말하면 자기가 갈 때 올 때를 알아요. 몰라요. 압니까? 모릅니까? 그걸 훤하게 알고 이동을 하고 움직이는데 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요. 얼마나 지독하고 못되었는지 하나님의 규례를 알지 못해요. 성경을 알지 못하고 떠들고 앉았어요. 지금 또 떠들고 섰습니다. 또 떠들고 행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짐승만도 하나요? 짐승만도 못하나요? 성경 보면 구더기 같은 인생아, 이 버러지 같은 인생이야. 욥기 25장 6절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찬송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까짓 거 그럭저럭 뭐 우물쭈물하면서 밀고 나가는 것보다 그까짓 거 하루하루 살다 죽어도 바른 말 하다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엉거주춤남 칭찬 받다가 그 더러운 돈을 쓰고 지옥 가는 것보다 여러분 한마디만 바로 하다가 깨끗이 죽고 천당 가는 게 낫습니다. 할렐루야. 뭘 엉거주춤하게 해가지고 앉아서 잘 믿는 척, 그 뭐 하는 거야? 그거 뭐 하는 겁니까?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다음은 8절의 말씀으로 들어가요.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뇨.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그렇지요.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겐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하고 이렇게 확실히 학답으로 말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성경대로 하지도 않고 모두 앉아서 그 위원들이 만들어낸 그 교리장정, 묘하게 정치를 해서 거기에 그저 조금 어긋나면 그걸 잡아 없애버리고 제거하는 그런 법을 만들어 가지고서 진짜 목사도 바른 말만 하면 다수의 가결로 해서 이건 독선이라 해가지고서 민주적이다 해가지고서 매장시켜버리고 그게 서기관의 붓으로 했는데 거짓인가요? 참인가요? 거짓되게 해놓은 건가요? 참되게 해놓은 건가요? 거짓되게 해놓은 거다 이 말입니다. 그걸 가르쳐서 하나님이 지적하면서 그게 뭐가 지혜가 있는 거냐? 그거는 간단히 말하면 거짓붓이다. 거짓붓. 거짓되게 해놓은 것이다. 거짓붓이 거짓되게 그것이 거짓밖에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마귀가 마귀를 낳지 않느냐 이겁니다. 다음은 9절의 말씀을 봉독해요.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수욕을 받으며 경황 중에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렇죠. 지혜롭다고 하면서 거짓말 잘하고 그저 법을 잘 만들어서 제도를 만들어서 성경 다 덮어놓고 한 군데 이용해가지고 그저 엄한 법을 만들어가지고 꼼짝 못하게 해놓는 이런 묶어놓는 법을 만들었어. 그걸 지혜롭다고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수욕을 받을 날이 오게 합니다. 경황 중에 잡혀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느냐고 말이죠. 뭐 정치를 잘하고 조직적으로 만들어 놔두어도 그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닙니다. 그건 세상 사람의 거짓붓이 거짓되게 해놓은 것이다. 사람들은 그걸 지혜롭다고 하지만은 그건 아주 유치한 소리요. 바로 말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호와의 말씀을 또박또박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각 교파의 교리, 그 엉터리는 싹 쏟아버리고 성경적으로만 우리는 광범위하게 멍에를 메고 가벼운 멍에를 메고 배우고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